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2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처님 개송은요, 변의 장자 자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부처님 개송 하나와 어떤 우바이 정행 법문경에 나오는 부처님 개송 두 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바이 정행 법문경은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에 있는 부처님 법문 하나와 하권에 나와 있는 부처님 법문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변의 장자자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변의 장자자경에 나오는 변의 장자는요, 사위국에 있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이제 거부가 되겠죠. 사위국은요, 아시다시피 기원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기원정사는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정사를 만든 곳이 이제 코살라국의 사위성이 되겠습니다. 코살라국에는 파사세왕이 있었고요, 기타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세자와 급고도곤 장자가 이제 힘을 합해서 정사를 지은 것이 기수급 고도곤이죠. 그래서 그곳에 기수급 고도곤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여시는데요, 변의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법문을 듣는 내용입니다. 변의 장자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내용의 개송을 들려주신가 하면은 아기가 되는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처님의 개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끼고 탐하여 보시하지 않고 몰래 훔치고 부모 복양 않으며 저장하여 둔 것 없어질세라. 늙은이에게 자비하지 않으며 처자나 노비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앉아서 재물 지키다 죽으면 악귀 되어 매우 괴롭다. 몸에는 옷을 볼 수가 없고 배는 큰데 목구멍은 바늘과 같아 동서로 다니며 밥을 구하지만 굴이 녹인 물 그 입에 부은 듯 마시려고 하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입 벌려 삼키게 하여 한 모금 뱃속에 들어가면 간, 허파, 위, 장, 물크러진다. 이와 같이 쉼없는 괴로움 받다가 다시 수만 년 지나서 죄를 다하여 벗어난데도 빈천한 사람으로 태어나노라. 네, 좀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떤 과보로 인해서 악귀가 되는가 하면, 첫째, 아끼고 탐하여서 보시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몰래 훔치고 부모 복양하지 않으면 또한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 세 번째는 늙은이에게 자비롭게 베풀지 않으면 그런 과보를 받고요. 또한 처자나 노비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또한 악귀의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앉아서 재물만 지키다 죽으면 악귀의 과보를 받는다. 그럽니다. 요즘에 재벌들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을 하인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대접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의지해서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악귀가 된다. 목구멍은 바늘처럼 작지만 배는 숨이 산만해가지고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목구멍을 벌려서 물이라도 한 방 먹이면은 그것이 굴이 녹인 물처럼 뜨거워져서 목구멍도 타고 간, 허파, 위장 다 태운단 말이죠. 이러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로 살면서 어떻게 베풀며 살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 부처님께서 변희장자에게 법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자랑이다, 자랑 아니다, 또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의시되지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또는 누구보다도 아끼며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은 부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인가, 어느 정도 가졌다면은 남부럽지 않게 또는 가졌다면 또는 남에게 빌리러 갈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에게 베풀며 살며 사회에 또한 환원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과부를 받지 않고 복의 과부가 다 하고 나면 악의 과부가 남아요. 사람들은 복 지은 과부만 생각을 해요. 복 지은 과부로서 내가 또한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이 다 하고 나면은 악의 과부만 남는다. 그 악의 과부는 또한 다시 나에게 괴로움으로 온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얘기가 바로 변희장자자경에 나오는 반대되는 얘기가 우바이 정행법문경에 나옵니다. 우바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신자, 그러니까 불자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남자 불자를 우바세라고 하고 여자 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불자, 제가 불자 중에 남자 불자를 우바세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하면 청신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남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바세고요. 우바이는 청신여라고 하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여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리는 우바이 정행 법문경은요, 여신도를 향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여자의 신도, 여자 신도, 그러니까 불자들을 향한 법문이다. 어떻게 한 것이 깨끗한 행위인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데요. 우바이 정행 법문경은 상곤과 하곤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 중심되는 내용이 수학품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법문을 배운다 하는 뜻이죠. 수학품에 나오는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상곤의 수학품에 나오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더할 나위 없는 맛있는 음식, 시주는 항상 이와 같은 행을 당나니 이 선행이 한량 없기에 남타 동상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네. 그 선업의 과보로 일생보초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는 대인의 모습을 얻었으니 7곳이 원만하고 팔과 다리가 유연하여 비할 데 없으니 이런 모습 때문에 최상의 맛을 얻네. 재가든 출가든 다 이와 같아서 열에는 영원히 3개의 번뇌를 끊으셨으니 그런 까닭에 무상존을 이루었도다. 네, 이게 상고문의 법문, 부처님의 개송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전에 나온 내용을 잠시 일러드려야 이게 무슨 내용에 대한 개송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바이 정행 법문경은요, 부처님께서 사이국 마가라 부인의 불바라 동산에 있는 환희전 안에서 하신
본문입니다. 이게 경전에 보면은 사위국의 미가라 부인의 불바라 동산에 있는 환희전이라는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요. 미가라 부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인도의 앙가국이라는 곳에 장자의 딸로 태어난 이름이 비가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가사가요, 사위성에 있는 장자, 이제 오늘 사위국에 기수국 고도군이 있는 사위국에 이제서 하신 부처님의 법회입니다. 그 사위국 안에 기수국 고도군이 있는데요. 또한 불바라 동산에 동원정사라는 곳이 또한 새로 생겼습니다. 동원정사는요, 바로 미가라 부인이 만들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정사입니다. 동원정사가요. 그러니까 미가라 부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앙가국의 장자의 딸로 태어난 비사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비사가라는 여인이 자라서 사위국의 장자인 미가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미가라 부인이 되었는데, 이 미가라 부인이 다시 말하면은 비사가 여인이 얼마나 부처님께 신심 있는 행위를 했는가 하면은 그 남편이 감동을 할 정도로 신심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잘 섬기고 부처님의 법문을 잘 받들어서 또 집으로 오면은 또한 집안을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남편을 얼마나 잘 봉행을 했는지, 이 미가라가 자기 아내에게 홀딱 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반하였느냐 하면은 아름다움에 반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신심 있는 불심 있는 행위에 반해서 미가라 자기 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그 신심을 높이 떠받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녹자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녹자모라는 것은, 녹이라는 것은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예요. 그런데 사슴처럼 우아하다, 사슴처럼 어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녹자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비가사모 또한 녹자모라고 이제 불렀다 하는 이제 비가사 여인이었는데요. 경전에는 미가라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비가사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비가사 여인이 다시 말하면 미가라 부인이, 미가라의 부인이었으니까요. 미가라 부인이 부처님께 정사를 지어 드리기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불바라 동산이라고 합니다. 불바라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불바라 동산을 부처님께 드리고요. 그 가운데 동원정사를 지었고요. 그 동원정사 안에 환희전이라는 정각을 지었습니다. 이 환희전에서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우바이 정행 법문경은 이 환희전 안에서 거행되는 법회 내용입니다. 이 환희전은 미가라 부인이 1,500명의 이제 부인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잠시 이제 경전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요. 이때 비사가 모아 1,500명의 청신 우바이라는 것은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여자 불자들, 우바이죠. 그래서 청신 우바이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물러가 한쪽에 머물렀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가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는가? 비가 사모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이전에 지극히 깊어 이해하기 어려운 위없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름하여 우바이 정행이라 한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묘한 법상을 자세히 풀어 분별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이 법문을 듣고서 앞으로 올 긴 밤 동안 평안하고 즐거우며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서 보리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긴 밤 동안 평안하고 즐거우며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서 보리에 이르게 해달라. 깨달음에 이르게 해달라. 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그런 말이겠죠. 죽을 때 평안하고 즐겁게 죽을 수 있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천상이나 또 인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보리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가 사모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선녀인이여, 그대는 지난 옛날 무량겁 동안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하여 많은 권속들과 함께 일찍이 나의 처소에서 자세한 설법을 구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아침 이렇게 일찍 나에게 찾아와서 법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전생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사가모는 부처님께서 지난 옛 인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여러께서 저를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깨우쳐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우바이의 정행 법문을 분별하여 설해주겠다. 이와 같은 법은 모든 부처님의 호법하는 바이니, 호념하는 바이니,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바이다, 그런 말씀이죠. 호념하는 바이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모아 부지런히 닦아 배워야 한다. 비가사여, 만약 선녀인이 악지식을 버리고 선우를 가까이 하며 공양해야 할 사람에게 공양한다면 이를 우바이의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청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공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악지식을 멀리 떠나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숙세의 인연에 의해 감응되어진 좋은 국토에 처하여 몸을 잘 안치시키는 것 또한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숙세의 좋은 인연에 따라서 몸을 잘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이런 것도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잘 봉양하고 지아비를 잘 받들며 자식을 잘 돌보는 것 또한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이게 세 번째 이제 여자 불자들이 행해야 될 세 번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은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례로 하는 것 또한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예. 네 번째는 작은 죄라고 함부로 죄를 짓지 말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규범 있게 잘 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항상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법을 닦아서 짓고 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청정한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바이의 정행 법문에 대해서 5가지로 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시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수학품에 보면은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에 자신의 얘기를 잠시 하십니다. 열애는 무량겁 동안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항상 시주를 하는 이가 되어 고기, 생선, 음식, 갖가지 과일과 향과 맛이 나는 음료를 정성껏 보시하고 선행을 높이 쌓은 것이 헤아릴 수 없어서 일생도처에 이르러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하생하여 7곳이 원만하여졌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일생보처로서 세상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 시주가 되었다. 보시하는 주체가 되었단 말이죠. 시주가 되어서 무엇을 보시했는가? 고기도 보시하고 생선도 보시하고 음식과 갖가지 과일도 보시하고 향기로운 음료도 보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과보로 일생보처로 왔다.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보살이 되었단 말이죠.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되는 보살로서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몸도 7곳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7곳이라는 것은요, 양팔, 양다리, 사지라고 사지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양 어깨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목이 또한 바르게 건강하게 태어났다. 7곳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곳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몸 전체가 바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곳도 비뚤어지거나 어긋나거나 하는 일이 없이 반듯하게 올바른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한 이제 과보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참 경전에 고기도 보시하고 생선도 보시했다. 이런 말씀하니까 좀 의아스럽죠. 사람들은 보시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무엇이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그러한 계율의 집착심으로 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계율은 보시의 마음, 호공의 마음, 호공 같은 마음, 더럽고 깨끗하다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시하는 것, 그것을 참된 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백령도에 제가 잠시 있었을 때가 있는데요. 백령도에 가면은 이제 불자님들이 있죠. 고기 잡는 어선 가진 불자님들이 있어요. 그 보사님들이 뭘 보시하겠어요? 부처님께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죠. 그분들은 과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농사 짓는 것이 바다 농사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은 전복이나 또한 이제 홍합 같은 거를 스님들께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고기 잡은 생선도 이제 스님들이 막 따듬고 못하니까 자기들이 다 회를 떠가지고 와서 스님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정성을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성스럽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보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산속 깊숙이 옛날 같으면 산에서 뭘 하고 살겠어요? 사람들이 짐승 잡아 살았겠죠. 그러면은 수행하는 스님들께 스님 이거 좀 드세요. 드시오 수행 좀 하세요. 몸 다치십니다. 몸 상하십니다. 그리고 갖다 주면 그 보시를 마다하겠어요? 잘 받아야지. 보시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보시는 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성을 받아서 고맙게 받아서 수행하는데 먹고 약으로서 삶을 삼으면은 그것이 깨끗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행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항상 보시한다. 시주는 항상 보시한다. 그러한 과보로 난타동상, 다시 말하면은 수행하는 그 동산에서 보살행을 하는 그 동산에서 쾌락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비할 데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한 그러한 까닭으로 번뇌를 끊고 무상존을 이루는 인과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부처님의 개송, 우바의 정행 법문경 수학품 하곤에 나오는 수학품의 부처님의 개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성내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엄하게 꾸짖으며 곱고 미묘한 옷을 보시하니 최상의 모직물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물건이네. 늘 중생에게 보시하고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서 뛸 듯이 좋아하여 인색하지 않으니 마치 사람이 불을 끄듯 하였네. 물건 내놓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한량이 없어서 천상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이로부터 인간 세계에 하생하니 대인의 모습을 얻어 신체가 황금색인데 마치 금으로 된 산왕 같네. 제가 자라면 전륜성왕이 되리니 사천하를 잘 보호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많이 얻어서 하나의 옷이 천만의 값어치이며 도를 배운다면 성불하리니 천상과 인간과 용과 신 등을 교화하고 의복 또한 그와 같으리라. 네, 우바의 정행 법문경 하곤에 나오는 하곤 수학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은요, 성내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혹시나 일어나면 항상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엄하게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자신을 항상 반성하며 잘못된 행을 항상 고쳐 나가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라. 최상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보시하고 그러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혹시나 인색하는 마음이 생기면 머리에 불을 붙은 것을 끄듯이 그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고 그러면서 보시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항상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선업을 쌓으면 다시 태어날 때 사천하에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가하면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용과 일체의 신들을 교화하는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자라고 해서 옛날에는 옛날에 인도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들도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인으로서 깨끗한 신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심의 믿음을 보살행으로 승화시키고 보살행을 잘 마치고 나면 내 생에는 최상의 몸을 얻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또한 흠없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서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부처님으로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자라고 깔봄을 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온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찾아온 청신녀들에게 부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십니다. 자비롭게 다독거려서 기쁨을 주십니다. 부처님은 참 자비하시죠. 아침 일찍 여자들이 15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을 귀찮게 하셔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살면서 저도 이제 부처님 같은 심성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우바이 정행 법문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상 보살행을 행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깨끗한 믿음으로서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처님께 발언드립니다. 다음 제 2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